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 모습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을 늘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다 구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 시대에 늘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의 유대인들이 접했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의 그런 이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한창 묵시문학이 성행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 돌아간다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8장부터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상징적인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큰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는 7개의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7개의 인을 떼면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나팔이 불리고 나면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가 거칠 때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치워지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봉인한다는 개념은 아시죠? 책을 봉인하면 아무도 못 보죠. 그러나 그 봉인을 떼면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해야 되는지, 심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한 그런 섭리까지가 나와 있는 게 7개의 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이 왜 악한지,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이 세상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장차 눈물로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얘기들이 인이 떨어질 때마다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갑니다. 그 속에서 악이 성행해지며 순교자들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들의 눈물에 따라 심판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인이 떨어지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팔이 준비되어집니다. 이 나팔은 뭔가를 예비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예비하듯이 나팔은 무언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7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 4번의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를 이제 역행해 나갑니다. 창조된 세계를 주님이 파괴해 나갑니다. 죄악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이 허물어져 갑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창조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것이 재림 전에 있을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말세를 생각하게 하는 징조다. 나팔은 곧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곧 있을 텐데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징조인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온갖 재앙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일어나는 걸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재림을 보여주는 징조의 나팔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마지막에 있을 재앙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4번의 나팔이 불릴 때까지는
창조 세계에 대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5번째 나팔부터는 세상에 창조된 피조된 세상을 향한 그런 나팔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이제는 불신 세상에 직접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조와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 임하는 것이죠.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7단계로 나뉘어서 대접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5번째 나팔 소리에 집중하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경고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 떨어지는 단어가 주님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데서도 보면 파괴되다, 멸망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멸망당해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러분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속히 땅으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그 다음에 담겨집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무주갱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여서 이것이 예수님이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시면 그가 원래 무주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됩니까? 아니면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자인데 열쇠를 지금 막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한시적으로 그가 받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무주갱의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세력을 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 잠깐 마귀가 놓인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잠깐 힘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갱에서 자기가 원하는 벌레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원래 이 열쇠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열쇠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열쇠를 누구한테 잠깐 넘겨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열쇠를 넘겨줍니다. 마귀는 그 열쇠를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열쇠를 잠깐 넘겨주어서 마귀로 세력을 뻗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잠깐 세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 악한 자들에게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마귀가 세력을 얻는 것을 보시거든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구나.
여러분 9시 뉴스를 혹시 즐겨보시는 분 계십니까? 9시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때가 나옵니다. 저는 그 때가 나오면 보통 TV를 보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 그 사건 사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보다가 채널을 돌립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들을까 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죽이고 매장하고, 사람이 성적인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갖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드러나서 그 정도지. 방송을 타니까 그만큼 드러나는 것이지. 방송을 타지 않은 수많은 범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경찰관 한 분은 유흥가 근처에 그런 경찰직을 맡고 있는데 밤만 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동네 봉이라는 겁니다. 온갖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경찰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데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정의 지팡이는 고사고, 그들 토하면 닦아주고 그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욕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지금 열심히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온통 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이 세력을 얻은 것의 모습이요, 이것이 곧 5번째 나팔이요,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온갖 세상에 악한 일이 막 일어나면 그들 입으로 스스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이제 다 되었네, 이제 곧 심판이 있겠네, 세상이 이제 다 되었다. 그게 진짜 맞아요. 세상이 다 되었습니다. 마귀가 세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온통 악으로 집어넣고 있는 걸 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도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네.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것이 곧 6번째 나팔과 똑같은 내용이고, 결국 이 나팔 소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에 심판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만약에 재림에 오셔서 심판을 시작하셔도 우리가 왜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오시기에 있을 모든 징조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오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시면 불편합니다. 장가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내 손자는 봐야죠. 돈도 좀 벌어보고 가야죠. 세상도 좀 누려보고 해야죠.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5번째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마귀는 기세 등등한 것 같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세력을 얻어서 열쇠를 가져서 무주갱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다. 2절 보시면 그가 무주갱을 열었습니다. 무주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주갱을 여니까, 무주갱이라는 말이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멍이란 뜻이죠. 그러나 끝없는 구멍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무주갱이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구멍이죠.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이절에 보면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연기가 올라옵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까? 연기 같은 연기죠. 이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항상 연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구름이 있고, 그래서 연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는데, 오늘 이 무주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기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연기 같은 연기입니다. 연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연기를 흉내내고 있는 연기가 그 구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연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영광, 그 엉뚱한 그 영광스러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온 세상을 덮어서 해도 가려버리고 빛도 가려버리고 미혹시켜서 그 누구도 빛을 보지 못하게 깜깜한 세상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많은 광고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수많은 그런 영광스러움들이, 연기 아닌 연기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연기 아닌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학이 마치 진리를 대변하듯이 과학이면 진리고 과학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되어서 성경은 비과학적으로 진리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창조론은 종교의 신념으로 불과하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전혀 한 번도 증명되지 않았던, 증명할 수도 없는 완전 소설과 같은 가설이 진화론이 마치 진리처럼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것처럼 인정되고 있지요. 과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하나님이 안 계신 영광스러움, 하나님은 배제한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연기에 가려서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연기들, 이 연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마지막 무주갱으로 같이 심판받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 연기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난 뒤에 그 연기 속에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3절을 보시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사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서 황충 또 메뚜기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황충 그러면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줍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메뚜기를 주께서 이렇게 세워서 온 땅의 풀을 다 먹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절망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심판이 주어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뜻을 돌이켜달라고. 너무나 큰 시험이라고, 너무나 큰 심판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다 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진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가장 무섭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도 보면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여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무엇이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황충이 먹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버린 땅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황충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주갱에서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미래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모습을 실체를 그 다음에 묘사하고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황충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투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죠. 전투용 말. 그 말들이 기갑 부대가 전투를 할 때 얼마나 그 전투 부대가 맹렬합니까?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대충 그냥 귀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죽일 정도로, 죽일 기세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했습니다. 금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도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도 아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흉내내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마치 황충이 꾸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 관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고 사람과 친숙할 것 같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또 하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얼굴이 잘생긴 얼굴일까요? 무서운 얼굴일까요? 무서운 얼굴일까요? 저는 아마 잘생긴 얼굴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11절, 10절, 9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당시에 여자의 영광스러움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강렬하게 유혹하는지 이 유혹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빨 같습니다. 물면 박살납니다. 이빨을 세우고 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습니다. 든든하게 자기를 보고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세력처럼 평생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같고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10절에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전갈의 존재가 자주 나오는데 전갈은 어디 가면 만나냐면 광야에 가면 만납니다.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전갈에게 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황충들에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쏘기 시작합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결국 이 황충의 실체는 명백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미혹되면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괴롭게 눈물 흘리고 후회하다가 이를 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결국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황충이 모시고 있는 그 왕이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한마디로 그 아바돈과 아볼루온을 해석하면 파괴자,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충에게 미혹되어 그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멸망당하고 지옥에서 이를 가며 평생토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주갱이 열쇠를 맡겼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악함에 대하여 스스로가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직접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심판 대행자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 대행자가 의로운 자면 아무도 말하지 않겠지만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심판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주께서 심판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심판했을까요? 의로운 자입니까? 더 악한 자입니까?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 긍휼도 없는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온갖 우상 숭배자와 더러운 탐욕에 취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눈이 정결하여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들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적으라는 겁니다. 이 정한 때가 곧 올 텐데 너는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마지막 때에 내가 직접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때는 악한 자는 절대 살지 못할 것이요 그날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 살아남을 것이고 내가 직접 심판할 때 어떤 악도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맹렬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악끼리 서로 심판하며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줬지만 숭배자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가지고 온갖 우상을 숨기고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더러운 탐욕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부끄러운 탐욕들 욕심이 발동을 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멸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죽이기도 하고 팔을 찧어서 갈라지고 살인하고 온갖 죄를 짓고 스스로 파멸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차적인 심판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만큼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사고를 당합니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더 큰 사고를 당합니다. 온갖 재난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합니다. 이 세상에 온통 악한 것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악한 자들에게 치여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의로운 심령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버려두는 심판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이것이 5번째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직접 손을 들어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며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악한 자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며 죽는 그 가운데 같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경고의 나팔의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사망도 마치 정갈의 꼬리와 같이 쏘는 쌀이 있어서 막 쏩니다. 사람들을 쏩니다. 독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황충이 아무리 기세 등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그런 권세를 가져도 이 황충들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보시면 황충이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원래 황충은 뭘 먹는 주먹잇감이 뭡니까? 풀이죠. 황충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풀을 먹는 황충이 아니죠.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먹잇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황충의 주먹잇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로 활동을 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악은 악을 공격하고 서로 악끼리 멸망당하며 상처를 주고받다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다 보니 한밤중에 복병이 일어나서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아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다 죽는 그와 똑같이 이 세상 서로 물고 물리면서 파멸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 일을 조장하는 자가 바로 황충들인 것입니다. 황충들은 막 사람을 괴롭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 자기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며 온갖 세상의 악을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공격 못합니까? 성도들은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우리를 겁을 냅니다. 우리가 황충을 겁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무주경에서 어떤 벌레들을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회개하라, 뭐 심판대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성도들로 두려워하라고 적은 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하여서 지하로 내려가서 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주경에서 벌레를 끄집어내어도 그 벌레가 온 세상을 판멸로 이끌 권세를 가져도 누구는 해하지 못한다고요? 성도들은 손 못 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봐도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라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도 못 댄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을 손도 못 대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황충의 주 먹잇감인 불신자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황충들은 지금 지옥에서 나와서 온갖 쏘는 살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곧 미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황충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5달 동안이라는 기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한 달은 30일입니다. 5달이면 며칠 됩니까? 150일이죠.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150일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서 땅에 물이 창일할 때가 150일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묻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서 세상을 물로 썰어버립니다. 그때에 그 물이 땅에 가득 찬 날이 150일이었다는 겁니다. 물이 차오르는 날이 150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서 쭉쭉 물이 빠져나가는 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음 날 똑같은 날 노아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 150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이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이 악한 부분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끝이 날까요? 점점 진노는 쌓아나갈 것이고 결국 이 5달은 150이 아니라 영원토록 심판은 바로 그 전날까지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한은 150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식기는커녕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나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들은 황충들의 주 먹잇감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6절 보면 그 괴롭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나갑니까?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은 이건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던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황충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산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무주경에서 나온 벌레가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마귀가 열쇠를 받아 무주경에서 벌레를 끄집어내어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산지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여기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평안한 얼굴을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들에게는 곧 무주경에서 벌레가 한 마리 올라온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죠. 벌레들이 올라옵니다. 무수한 벌레 떼거리가 올라와서 그들의 삶을 산지옥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악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나 행복하다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곧 무두경에서 황충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황충에 손대지 못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황충들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를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께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모임에 힘써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두워져가는 연기 같은 연기로 어두워지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깜깜해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미혹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냐면 금 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뭘 하는 겁니까? 초를 꽂아 놓는 것이죠. 초는 왜 꽂아 놓습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 촛대라고 말했고,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7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은 언제 빛이 납니까? 어두워지면 빛이 납니다. 목사님은 세상이 밝아지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두워지면 목사님들이 제 기능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서 미혹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도 그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을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그들에게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찾는 것을 아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우리를 결국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미혹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건져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황충의 전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쌀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황충들은 전갈과 같은 쏘는 살로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 산지옥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들 박살내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헤치고 그 속에 매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 말하는 대로 결국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전갈을 박살내고 그들을 밟아버리고 거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면 이미 전갈은 밟힙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그 전갈은 우리를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나와야 될 바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수많은 인생을 건져내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삶이 우리의 이 전갈을 밟는 권세를 발동하여서 어둠의 주관자를 박살내고 건져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산지옥에서 벗어난 천국과 같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